한 대로 현세의 복과 내세,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의 권능이라고 하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세의 복과 또 내세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일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라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 첫 번째로는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는 영생입니다. 영생. 이것은 일반적인 복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하면 진리를 쫓아 사는 자들에게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영생이다. 영생을 사는데,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혼으로 귀신처럼 너풀너풀거리면서 정말로 영혼으로 사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가 사도신경 말미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 다시 말하면 몸, 무엇인가 만져지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떠한 형체가 있는 그러한 몸으로 다시 사는데, 이미 죽어서 오래되어서 썩은 사람들, 육신이 다 썩은 사람들은 어떤 몸으로 사느냐? 부활체. 잘 들어주십시오. 부활체로 다시 삽니다. 부활체. 부활체가 뭐냐? 부활체가 뭡니까? 새로운 육신입니다. 새로운 육신. 두 번째로,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상태. 다시 말해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도 살아있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불시험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변화체를 주십니다. 변화체는 뭐냐? 부활체는 뭐고 변화체는 뭐냐? 부활체는 아예 썩어서 없어진 몸, 그 몸을 갖다가 다시금 새로운 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변화체는 우리의 육신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몸 위에 옷 입듯이 우리의 몸 위에 덧입는 것을 얘기해요. 덧입는 것. 그것이 고린도전서 1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도 변화한다.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도 변화한다. 그러면서 이 두 종류의 변화체, 두 종류의, 다시 말해 하나는 부활체요 하나는 변화체인데, 이것으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입어요. 입겠고 그래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하면서, 사망이 이김의 삼킴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 원수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들에게 삼켜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화체 또는 이 부활체가 뭐냐? 고린도 같은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로부터 50절까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다시 말하면 이 육신입니다.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어떤 것이냐? 늙음이 없어요. 병들미 없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다시 말하면 썩을 것,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분명히 따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이 정말로 희고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변화산상의 모습을 먼저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변화체 또는 부활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영생을 한다. 그것이 일반적인 축복, 일반적인 하늘의 약속이다라고. 두 번째로는 뭐냐? 우리가 살 천성에 대한 것이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천성. 그 천성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그 성읍 자체가 웅장하기가 이를 데 없고 아름답기가 이를 데 없고 견고하기가 이를 데 없고 또 황홀을 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황홀을 하기가. 황홀 한다는 게 무슨 그냥 넋이 나갈 정도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넋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해서 시편 84편을 보시면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영혼이 수약해졌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상사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하물며 참새나 제비 같은 이런 미물들도 자기 집을 얻고 자기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나도 주의 성전에서 내 거처를 주시옵소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 길을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직전까지의 과정이 눈물 골짜기라고 합니다.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 샘의 곳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갖다가 일으키고 용기를 주고 또 북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러면서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기름을 부으신 자가 누구냐? 말씀 그대로라면 올리브유로 제사장과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나는 왕이 아니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갖다가 영적으로 보면 성령을 받은 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을 부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것이 천성에 들어가서 사는 것과 또 천성에서 영생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는 어디까지냐? 천국의 4단계 계급 가운데서 종이 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 위에서 자기가 인간적인 출수와 인간적인 어떤 인간 처세술 그러한 것으로서 사람으로부터 크게 해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천국에 딱 올라가게 되면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들어와서 일할 때는 들어와. 일을 할 때는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러면서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 우리의 거처가 있는 거예요. 거처가. 우리가 그냥 공중에 붕 떠갖고 그냥 잠자고 거기서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 거기도 생활하는 거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집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성.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예문에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하는 이 말씀이 들어와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릴 때 쓰는 겁니다. 일을 시킬 때 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주 넘어지고 믿음의 의지가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승리할 때는 믿음의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고, 믿음과 죄악이 서로 싸울 때는 이 사람들은 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맨날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끌어내지 못하면 맨날 자빠지고 맨날 자빠지고.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올라갔다는 또르르 굴러떨어지고 올라갔다는 또르르 굴러떨어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괜한 멘트는 뭐. 그렇게 해서 종은 이 일반적인 축복에 해당되지 않는다. 어디까지냐? 백성까지다. 백성은 뭐냐? 백성은 하나님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계명을 대표로 해서 그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뭘 얻어요? 영생을 얻으니까. 영생.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하늘의 일반적인 그러한 권능 가운데서, 일반적인 권능 가운데 첫 번째가 영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계명부터 6계명까지, 10계명까지 16개의 계명을 갖다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곧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백성입니다. 그걸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자 가운데서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을 그리스도 영인데 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성령을 갖다가 인정하고 신하느냐, 신하지 않느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귀족, 왕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양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면서, 이기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긴 사람은 뭡니까? 이긴 사람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요? 백성까지 올라갑니다. 백성. 백성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생명나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창조하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먹을 시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시험하여 결국에는 사망이 우리들에게까지, 인류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백성까지라고 했습니다. 그 천국에서의 권능 가운데 첫 번째로가 뭐냐? 바로 영생, 일반적인 권능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권능. 또 천성, 일반적인 권능이다. 또 천성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얻을, 천년 왕국에서 얻을 권능에 대해서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까는 생명의 열매인데 이번에 생명의 관이에요. 이건 뭐죠? 생명의 열매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주점을 갖다가 주면 그 사람도 영생을 얻게 돼요.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권세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특별 권세에 속하는 거예요. 특별 권세. 네? 그 사람이 허락하면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20장 14절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해가 없다. 11절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 때 둘째 사망의 해가 바로 불못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생명의 관과 또 둘째 사망의 해. 근데 생명의 관이 바로 하늘의 권능 가운데 하나다. 영생 시킬 수 있는 힘을 갖다가 영생의 멸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신다는 겁니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이것은 당연한 그의 권세입니다. 세 번째로는 버가목교에 대한 말씀인데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감추었던 만나는 뭐냐? 비밀의 말씀, 진리의 비밀. 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하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왜 흰돌교회 또는 백석, 우리 지금 천안대학교가 옛날에 백석대학교였는데 백석대학이라는 백석이라는 것이 바로 흰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흰돌은 아무런 죄가 없다, 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징으로서의 흰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랬냐? 그 위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받은 자밖에는 아무도 모른다. 비밀의 말씀, 감추었던 만나와 그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받은 자 외에는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했을 때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특별 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감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천국에도 감사원이라든가 저 천국에도 국무총리 산하에 있을 거예요. 막 공무원들 감시하고 공무원들 비리를 갖다가 조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천국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권세를 아무도 저 사람이 누군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모르는 그러한 권세를 갖다가 하나님의 수족이 되어져서 그걸 발취해내고 찾아내고 잡아내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 가운데서 권능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2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건 나타난 권세. 다시 말하면 아까 그 이 흰돌 위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감추어진 권세, 감추어진 그러한 감사원이라든가 옛날에 말하면 아멘 감찰, 아멘 어사 이런 거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장관, 무슨 시장, 군수 이런 것처럼 딱 자기의 위치가 자기의 지위를 딱 확정지어서 발표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행정적인 것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지는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이 당시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뭐냐? 천성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닙니다. 천성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뭐냐? 천성이 공중에서 있다가 시온산 위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위로 그걸 내려와 앉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천성 안에는 뭐요? 하나님의 보호 장막이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천성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느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이 그대로 있고 독일이 그대로 있고 한국이 그대로 있고 미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네가 이렇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는 10꼴을 다스릴 권세를 주노라. 너는 5꼴을 다스릴 권세를 주노라 하면서 그 권세를 얘기해요. 그들이 그 당시에 믿음이 순전하고 믿음이 인정받는 사람은 다 천성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려 철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새벽별은 뭘까요? 그 천성에서 다시 그 만국에서 다시는 천성 안으로 들어와 사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빛을 새벽별. 제가 어저께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 새벽에 한글을 보신 적 있습니까? 나 꼬박 감췄어요. 어서 30분, 1시간 딱 묻혔어요. 물론 여러분들 가시면 나한테 쓰러집니다. 쓰러지지만,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아름답기 직전에 캄캄한 어둠이 점점 물러나서 보이면 저편에 새벽별이 하나 떠올라요. 달 바로 위에 새벽별이 있다. 너무너무, 저 별이 뜨면, 이제 날이 밝는구나. 저 별이 뜨면, 이제 새벽 예배 준비하러 내가 가야지. 내가 새벽별을 갖다 내가 그걸 알람 삼아, 그걸 표시로 삼아.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근데 오늘 아침에는 그 새벽별을 뜨고 난 다음에 오늘은 주일이니까 내가 새벽 예배 갖다 내가 안 드려요. 드리는 사람은 드리지만, 그러니까 나는 안 드려. 그런데 왜? 주일날 이 주일 예배 때 모든 걸 다 쏟아놓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주일날 새벽 예배 거기서 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침까지 다 기다려보니까 해가 뜨기 직전에 막 그냥 황홀해. 내가 이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찍은 사진 내가 보여드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저 속에 우리 주님 계신 곳이 있을 텐데. 저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천성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내가 오늘 새벽에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새벽별을 기다린다는 건 뭐냐? 내가 만국을 다스릴 권세, 철장으로 저를 부수고, 철장으로 저를 다스리고, 철장으로 저를 갖다가 징계를 하고, 그러한 권세를 가졌지만, 내가 천성 밖에 만국에서, 그걸 다스려. 그러니까, 저 천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새벽별처럼 그런 소망을 갖다 주신다. 그래서 아까 시편 84편에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까 뭔 뜻인지 아십니까? 그 안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천성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래서 새벽별을 준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준다는 것이 네 번째 권능이고, 또 다섯 번째 권능은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것은 뭐냐? 좀 더 가깝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의 신부인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여자 팔자는 뒤움과 팔자라고 했나? 그래서 여자가 아무리 무식해도 훌륭한 남편을 만나면 그 남편의 지위에 같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지금 김정숙 여사인지 지금 우리나라 영부인이 아이고 내가 대통령 부인이 될 줄이야 그러면서 요즘에는 아주 가는 곳마다 신났어요. 그러면서 아주 마음을 다해서 그래도 겸손하게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통령 부인 될 줄 알았냐 이거야. 야 제인아 어떡할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빨리 나랑 결혼하자. 막 현수막 써붙였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래 얼떨결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얼떨결에 경희대학교 법대 다닐 때 얼떨결에 그래 알았어 하자 들어가고 한 거래.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신랑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신랑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신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는 쪽으로 그냥 가면 오히려 다 나라를 도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라는 게 얼마나 엄밀하냐면 제가 살피러 가잖아요. 이런 뭐 청태산인데 살피러 가면 그 산을 갖다가 터를 삼아서 살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영계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가면은 처음 올라갈 때 아유 힘들다 땀 흘리면서 올라가지만 올라가서 딱 기도하고 그러면 하룻밤 이틀밤 자고 나면 벌써 그 산에 깃들고 있는 그 산을 털을 삼고 있는 모든 귀신 잡신 역신들이 싹 다 그냥 아주 도열해갖고 여기 떴다. 여기 하나님의 손이 떴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런 맛으로 주의 종하는 거야. 사람들은 목사라는 목사야? 이러지만 영계를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냥 다 착착 도열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세계는 아주 더 엄위합니다. 엄위한다는 것이 뭐냐? 아주 더 계급사회가 추천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요, 주님과 동등이요. 이러한 원천을 우리가 주신다. 그러면서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냐. 이 사람은 내 신부다. 주님이 보증 서는 거야. 누가 막을 거야? 누가 막을 거야? 누가? 이것이 다섯 번째 권세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어드렸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얘기하는데 이것이 여섯 번째 권세인데 11절에 내가 속죄하리니 내가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면류관이 어떤 것이냐?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천성에서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성에서. 천성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뭐냐? 아이고 그러면 뭐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둥, 이 떠받치고 기둥이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단성, 조국의 기둥, 다시 말하면 그 나라를 갖다가 지키고 그 나라를 갖다가 이루어지게끔 만들고 있는 그러한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사람에게 그걸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천성,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이 사람이 바로 그 나라의 주체가 되는 주된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권능이요. 또 일곱 번째 권능으로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면서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요? 나와 함께 먹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의 진, 그것을 갖다 먹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일곱 가지의 권능 이외에 다섯 가지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근면류관 이렇게 해서 그 면류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또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늘의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영생하는 것만이 아니라 단지 천성 안에 사는 것만이 아니라 천성 안에 살아도 백성으로 사느냐, 종으로서 잠시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느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이끌고 나가는 주체 세력으로 사느냐, 이것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 제가 시간 관계상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거기 앞에는 뭐가 있냐?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긴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긴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갖다 이기고 나갈 때 그에게 그걸 준다는 겁니다. 그 시험은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식을 버려야 되고, 때로는 부모를 버려야 되고, 때로는 자기의 전투를 버려야 되고, 때로는 자기 자신마저도, 자존심마저도 내려놓아야 되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이게 생명이고 이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붙들고 생명은 하나님이 살리시면 다시 살 줄은 믿습니다. 다시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재산 쫄딱 망했다 칩시다.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부으시면 욥이 그 이전보다 더 큰 7배나 더한 큰 재물을 갖다 놔시고 쌓을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주시면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 오시면 영생의 세계에서 야 내가 왜 그때 그것을 버리지 못했을꼬, 내가 왜 그때 그것을 갖다 과감하게 붙들지 못했을꼬, 아마 탄식한 자들이 부추길 수 있을 거예요. 부추길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다. 이게 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것이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뭐요? 천성에서 내가 받을 권세와 능력과 또 내가 내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얘기해요.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면 귀한 거 붙잡아야지. 목사님 생명 버리고 죽으면 끝인데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생명이 죽으면 끝난다고 봅니까?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걸 갖다 믿으라고 하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살 때에 그 나라에서 얻을 권세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